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겠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지금 1년 지났는데요. 처음에 사도행전으로 말씀 전하고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옥중서신 마지막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아, 편지구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종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의 종이었습니다. 종. 주인은 빌레몬이었고 종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성경이 딱 이거야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추측하기로는 이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어떤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그 당시에 로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주인된 빌레몬을 피해 죄를 범하고 로마까지 도망갔다라는 건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법이 있었어요. 종은 주인을 떠날 수 없다. 만약에 떠나면은 사형에 집행한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지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 죄를 범하면 사형에 집행한다. 극단적인 그런 법이죠, 그죠? 예, 좀 봐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하는 법이 있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도망가는 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도망간다. 도망 안 다녀봐서 우린 다 몰라요, 그죠? 처음엔 좋았겠죠. 왜? 자유가 있으니까. 종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 곁을 떠나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망자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금방 두려움에 빠지죠. 금방 이제 잡힐까봐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도망자가. 어디 가서 뭐 식당에 가서 근사한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숨어 지내면서 로마까지 도망간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왜 도망갔는가? 그냥 주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는 매 한 차례 맞고, 그죠? 차라리 그냥 종으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도망을 갔는가? 용서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무슨 큰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돈 몇 푼 훔친 거 그거 뭐 주인한테 이실직고 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가? 여러분 오네시모가 범죄하고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가게 된 것은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잠시 떠나게 하셨다. 도망가게 하셨다. 즉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늘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음성을 주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다. 생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는데 로마로 도망갈 생각을 주셨다. 오네시모야 내가 로마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종인 오네시모, 도망가는 오네시모 위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까지 도망간 것도 참 용한 일이에요. 그죠? 예. 요즘에야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갔을까? 참 용하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 그 많은 로마 시민들 가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도망가서 로마까지 무사히 들어간 것도 참으로 용한 일이지만 그 많은 로마 시민들 가운데 한두 명이겠어요? 인구가 어디?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 곳인지 모릅니다. 로마가.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요. 사람의 종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만났다는 것. 똑같은 종인데 한 사람은 사람의 종이었고 한 사람은 주님의 종. 예,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틈바구니 가운데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 예전에 제가 보던 TV에 보니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서울에서 김학순 할머니 찾기. 여러분 그 들어보셨나요? 네, 서울에서 김학순 할머니 찾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이 배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연예인이 김학순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 할머니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냐면 서울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배우가 홍진경이라는 그 배우였는데 그 TV에 보면은 이름만 가지고 김학순이 한둘이겠어요. 서울에 여러분. 예? 이름만 가지고 이 할머니를 찾아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힘들다라고 막 투덜대는 그 장면이 TV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김학순 할머니를 찾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조차도 모르는 이 바울과 오네시모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이제까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외로운 자들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다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살던 오네시모가 죄를 범한 것, 죄를 범해서 그곳을 떠났고 또 로마에 들어갔고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떠나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냐면 당시 바울이 가택에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집에 구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다니지도 못해. 그런데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역시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까지 주인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종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주인인 빌레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상상한 우리가 상식으로 잘 예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익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가, 도망자나 마찬가지인 우리가, 주인을 떠났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로 거듭난 것, 즉 그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실은 오네시모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네시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죠?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예,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해서 마음으로 짓는 죄, 특별히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을 떠난 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는 다 중한 죄를 범한 중범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늘 도망다니고 떠돌아다니던 인생들이었다.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네시모다.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 오네시모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잖아요. 우린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지만 우리는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우린 누구 때문에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만나고 나도 이제부터 종으로 살기 싫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 따라 살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우리 오네시모가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잘 좀 봐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재하시고 계시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서로를 중재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로마로 도망가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로마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로 인도하셨다. 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가 오네시모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로마로 도망가고 바울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무익한 종에서, 죄악 많은 무익한 종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는 뒷짐지고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셨고 한 주간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금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유익한 종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오네시모구나.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복음으로 인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종이 된 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어요. 이 어거스틴이 30살이 되기까지 이 마니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게 이단 종교인데요. 마니교. 이게 마니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단 종교입니다. 마니. 그래서 그냥 마니교예요. 이단을 따르던 자였는데요. 이 마니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살았는데 생활하는 게 완전히 이거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사는 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매일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예,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즐기려고. 이 어거스틴이요. 엄청난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술 마시고요. 매일매일 여자가 바뀌었대요. 게다가 마약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깊이 회개하고 이제까지의 그런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뭐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아실지 모르지만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원래 깡패예요. 깡패. 우리나라에도 이 어거스틴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이분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분인데 깡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천하장사였대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천하장사였냐면 주막집에 기둥을 두 손으로 뽑아버릴 정도로 여러분 기둥을 뽑아버릴 정도면 힘이 얼마나 장사하겠습니까? 기둥을 손으로 뽑아버릴 정도로 힘이 장세니까 집이 무너뜨리기는 다반사고 온갖 기물 파손하는 것은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망나니와 같이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김익두 온다 이러면 울던 아이들도 울음을 딱 그칠 정도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악명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김익두 목사님이 되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산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대요. 산을. 여름이라 너무 더워가지고 상의를 탈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통을 다 벗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산으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우통을 까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왜 당신이 여기 먼저 올라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김익두 목사님을 폭행했습니다. 깡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천하장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의 폭력을 멈출 때까지 피하지 않고 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잠시 멈추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술주정뱅이 하는 말이 형님 이제 다 때렸어?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다 때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하면서 다시 때리더라는 겁니다. 어쩔 건데 이러면서 다시 폭력을 휘두르더라는 거죠.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때 여러분 깡패들 기질이 있는 거 알죠? 정색을 딱 하고 하는 말이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네 라면서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은 당신이 받았다. 옛날 같으면 당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사람 얼굴이 김익두라는 이름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형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싹싹 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술주정뱅이에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를 따라와 라고 하고 어디를 데리고 갔을까요? 부흥회를 데리고 갔다. 왜? 부흥회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고 그 술주정뱅이가 구원받아 장로가 되었다. 그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도. 우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시간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오네시모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로 또는 복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기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오네시모지만 또 다른 오네시모를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다니는 자들, 무익한 종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오네시모가 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오네시모 같은 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살겠다고 도망다니는 자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네시모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오네시모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오네시모를 만나걸랑요. 예.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사업체 안에도 있고 회사 안에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 사람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나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은 그를 오네시모와 같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저 사람이 사는 것이 힘들면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오네시모구나.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오네시모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섭리 안에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특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겼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밖에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오네시모들을 대할 때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되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오네시모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중재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또 다른 그 오네시모,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이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만나게 된 그 오네시모를 향해 여러분들을 편지를 써야 돼요. 바울과 같이. 무슨 편지를 써요? 기도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오네시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됩니까? 우리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또는 내일 만나게 될 수많은 오네시모를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 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오네시모,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할 망정 손해를 주고 아픔을 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냥 분노와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오네시모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의 편지를 써야 되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 제가 담임 목사는 처음이잖아요. 부목사로 있었지 제가 교회 개척을 제가 2번, 3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연약한 게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는 저를 보고 한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가 왜 상처를 부여안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자들 또 다른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저 또 다른 오네시모인 저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많이 주십시오. 정말로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마이너스를 준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 해라는 겁니다. 나를 대하듯.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또 다른 오네시모,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만나걸랑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그걸 누가 갚아준다고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감찰하시고 낱낱이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그러나 삼켜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계산서를 내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걸 내밀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받거나 그 사람에게 여러분 격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갚으시는데 이자를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며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또 다른 오네시모를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만나게 되걸랑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왜요?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오네시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게 몇 번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박사모님, 그 책자 좀 갖다 주세요.